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14절, 17절부터 24절입니다.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입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또 하나님의 알려주시는 대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복된 신앙생활하게 도우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이제 그 5계명 또 이제 주인과 종의 관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각각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서 이제 말하는 주인과 종, 오늘 본문에서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또 종으로 있을 때에 이러한 말씀을 하고 있을 때에 이 관계는 어떤 관계냐면 오늘날 뭐 예를 들어서 노동자, 사용자 이런 관계가 아닙니다. 노사 관계 이 정도가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있었던 뭐 주인과 종, 말 그대로 양반과 좀 표현이 죄송하지만 양반과 상놈, 뭐 그 노예 그러한 차원의 관계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주인과 종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자유인과 종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이것이 이제 오늘날로 이해하게 되면 주인과 노예 이러한 차원으로 이해를 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관계에 있을 때 이제 주인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경우도 있고 노예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경우도 있었죠. 물론 그 당시에 보게 되면 노예들이 항상 뭐 이렇게 미국의 그 극악한 차원의 그러한 상황이었냐? 다 그런 거는 아니었죠. 그 당시 노예들도 상당히 이렇게 어떤 의사나 아니면 뭐 교사나 이러한 노예들도 많았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또 대우받는 노예도 많았지만 또 동시에 마치 미국에서 그 흑인들을 노예로 삼아서 아주 그렇게 참 목숨까지도 그렇게 쉽게 막 빼앗는 그러한 경우도 좀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아무리 노예가 어떤 대우를 받았을지라도 그는 노예라는 종이라는 그 한계 내에서 이제 대우를 받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주인과 종 이렇게 생각할 때에 일반적으로 주인과 노예 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러한 관계인데 성경 말씀이 그렇게 주인에 대해서 종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되면 참으로 참 우리들이 이해할 수 없을 정도의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고 오늘 본문에서도 보게 되면 이제 20절에 보게 되니까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냥 종으로 지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물론 이제 21절에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사용해라, 이용해라. 그래서 자유로운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근데 그러한 기회가 없으면 걱정하지 말고 종으로 살라라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가 없는 말이죠. 오늘 또 그 골로새서 3장 22절에
그냥 종들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는 것을 예를 좀 들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22절에 보게 되면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대우받는 종도 많았습니다. 뭐 이렇게 같은 주인과 식탁에 앉아서 같이 밥을 먹는 그러한 종들도 많았지만, 그러나 정말 종이었습니다. 아무리 대우를 받고 뭐 의사나 교사나 여러 가지 그러한 중요한 일들을, 집안 일들을 다 맡아서 할지라도 그래도 종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그 아주 나쁜 주인을 만나게 되면 그 매를 맞고 목숨을 잃는 일이 비일비재했죠. 근데 골로새서 3장 22절 같은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5절에 보게 되면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날에, 예를 들어서 오늘날에 어떤 노동자, 사용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규정을 해서 이제 노동자는 많이 억압을 당하고 노동력을 착취를 당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용자들이 노동자들을 아주 노동자들의 그 노동의 잉여 생산을 착취를 해서 배를 불리고 있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해서 노동자로 사는 것도 분해하고 나중에 어떤 기회가 되고 또 힘만 있으면 그냥 혁명을 일으키려고 하는 그런 오늘날의 사회에서 이런 골로새서 말씀, 오늘 읽은 고린도전서 말씀, 또 에베소서 6장 말씀, 거기에다가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과 같은 상황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오늘날의 노동자로 사는 것도 정말 뭐 억울하다 그리고 매번 실제로 그렇게 많은 어려움이 있죠. 그것을 뭐 없다 그러는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의 노사 관계가 성경에서 말하는 주인과 종 관계는 아니거든요. 오늘날의 노사 관계는 모두 자유인이잖아요. 자유인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그러한 일들이 있는 건데, 성경에서 말하는 그것은 다 자유인 관계가 아닙니다. 그 주인과 노예 관계거든요. 그러한 관계인데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말씀을 하시고 골로새서나 에베소서 6장이나 베드로전서 2장이나 이런 말씀을 계속해서 하신다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의 입장에서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지금 인생을 종으로, 노예로, 정말 우리나라 표현으로 상놈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지금 억울해서 죽겠는데, 육신의 상전들에게, 주인들에게, 양반들에게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주께 하듯 하라. 그리스도께 순종하듯 하라. 기쁜 마음으로 섬기라.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행하라. 아니 이거 뭐 성경이 잘못된 것 아닌가? 하나님이 종들의 마음과 처지를 전혀 이해 못하시는 것 아닌가? 지금 주인이 양반들에게 그러니까 종들이 주인이나 양반들에게 얼마나 그렇게 멸시를 받고 조롱을 받고 핍박을 받고 정말 심지어서 생명을 빼앗기는 그러한 상황을 하나님이 모르시는가? 그런데 어떻게 주인들에게, 노예 있는 자들에게, 종들에게, 그 주인들을 향해서 성실한 마음으로 주께 하듯 그리스도께 순종하듯 기쁜 마음으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는가라고 우리는 정말 의아하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실까? 하나님이 정말 그 노예의 그러한 종의 그 마음, 그 슬픔, 그 고통, 그 괴로움, 그 두려움, 그런 불안함을 하나님이 전혀 이해를 못하시고 알지 못하셔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 절대 그러지 않죠. 그 종보다도 종의 마음을, 종의 상태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 아십니다. 주인의 자리에 있을 때 교만하게 되고, 아무리 그 종을 잘 대해준다고 그래도 그게 몇 사람이나 되겠습니까? 일반적으로 그냥 종으로서 대하는 가운데 잘해주는 그러한 것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 말씀을,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 첫 번째로는 이제 죄로 오염되고 부패된 인간들이 정말 같은 사람을 노예로 삼는 그러한 악한 일을 행하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권위와 질서, 그 권위 자체, 질서 자체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와 질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종을 뭐 이렇게 종의 제도를 세웠다, 이건 아니죠. 그건 악한 인간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건전한 그 권위와 질서를 악용해서 이제 종과 주인의 관계를 만들어 버린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 권위와 질서라는 그 자체에 있어서는 이제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와 질서이죠. 두 번째로는 그 사람이 종일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종된 사람을 보실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보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주인을 보실 때에도 하나님은 그 사람이 종을 100명, 1000명, 10,000명 거느린 주인일지라도, 절대 왕권을 가진 왕일지라도 하나님이 더 대단하게 보시고 그런 것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주인을 보실 때에도 하나님의 자녀로 보시고, 또 그 주인을 보실 때에 하나님의 종으로 보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6장 9절에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종들에게만 말하는 건 아니에요. 상전들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위협한다라는 거 아시죠? 그래서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러면서 그 주인들에게 너희들의 진짜 주인이 하늘에 계시다,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종인지 주인인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이것을 보신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제 그 위치에 처하게 됐을 때 그 자리에서 성실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이 주신 일들을 믿고 감당하는지 아닌지를 보시는 것이지, 그 사람이 주인인지 종인지 이것을 보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거의 없죠. 오늘날에 그 어떤 뭐 말 그대로 노동자로서 살아가는 그것에 있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자족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대부분 그 귀족 노조라고 자타가 인정하는, 뭐 모든 사람이 귀족 노조는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귀족 노조로 자타가 인정을 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노동자로서 분하고 원통하다라는 그런 말을 하는 그러한 상황인데, 정말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보시니까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어떤 일이든 맡겨주신 그러한 일들을 잘 감당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도 거의 없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는 그리스도인들도 없는 상황에서 참 이렇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실 때 그 사람이 사용자인지 노동자인지 경영자인지 아니면 가난한 사람인지 그러한 주인인지 종인지 이것은 의미 없다라는 말씀이 과연 우리들에게 얼마나 대단하게 다가올 수 있을까요? 세 번째로는 이제 잠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주인이든 종이든 하나님의 뜻을 행한 대로 상벌을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에게 또 종에게 각각의 역할을 또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네 번째로는 어떤 사람이 주인 되고 어떤 사람이 종이 되는 것은 그런 여러 원인이 있죠. 뭐 전쟁에 패해서 노예가 되죠. 아니면 빚을 갚지 못해서, 아니면 먹을 것이 너무 없어서 스스로 종이 되기도 합니다. 물론 자신의 게으름, 방탕함, 또 다른 죄악으로 종이 되었다면 부끄러워해야 되는 것이고 그 죄를 회개하고 고쳐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전체적으로 이런 것들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더 크고 깊은 원인을 살피게 되면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태어나 보니까 주인의 아들이에요. 태어나 보니까 노예의 아들이에요. 이러한 출산이 우연이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출산 이후에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일까요? 아니죠. 하나님이 출생에 대해서 이렇게 그 계획은 언제 세워지는 것입니까?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인간적인 눈으로 여러 가지 원인들을 보죠. 물론 당연히 그 인간적인 눈으로 보는 원인들을, 잘못된 것들을 제거하고 회개하고 고쳐야 되는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우리들이 해야 되는 것들은 우리들이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더 깊은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원인을 볼 때 그 모든 인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라는 거죠. 우연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주권적인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이제 주인의 자리에, 어떤 사람은 종의 자리에 그렇게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은 대한민국에 태어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북한에 태어나게도 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남자로 태어나게도 하시고 어떤 사람은 여자로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그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저 사용자가, 저 자본가가 우리의 잉여 노동을 착취를 해갖고 자기의 배를 불린다. 그래서 오늘날의 그 노조들 시위하고 그런 데 보게 되면 재벌의 곡간을 털어서 그 노동자들에게 나눠줘라. 그 우리 돈이다. 그러니까 재벌들이 보유한 사내 보유금 같은 것들을 이제 우리 잉여 노동을 착취한 것이다라고 해갖고 재벌들의 곡간을 털어라. 맨날 그런 피켓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가운데 모든 원인들을 이제 저 자본가가, 저 노동자가 권력과 결탁해 갖고 권력을 가지고 자기들의 잉여 노동을 착취했다라는 차원으로 모든 세상을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혁명을 일으켜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건데, 그런데 그런 시각이 아니라 성경적인 시각을 가지고 우리가 온 세상을 보게 됐을 때 거기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고 거기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하심이, 인도하심이 있는 거죠. 그런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원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앞에서 드렸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시는가? 지금 노동자로 사는 것도 견디지 못하고 감당하지 못하고 자기들이 경영자의 경영이사 같은 것으로, 경영이사인가요? 그렇게 참여하는 법을 만들어 달라고 해서 자기들이 이제는 경영까지도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노동자로 사는 것도 감당 못하는 오늘날의 뭐 귀족 노조들이 그럽니다. 일반 정말 어렵고 힘든 그러한 일반 노동자들은 그렇게도 못해요. 그런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견디지 못하는, 귀족 노동자의 자리도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이제는 경영자가 되겠다라고, 모든 것을 다 차지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고, 우리 모든 일반 사람들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는가? 그 정도는 할 수 있겠지라는 마음이 이렇게 그냥 보편화된 거예요. 그 정도로 보편화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용자들을 사용자라고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것도 참 이상한 거죠. 노동자, 사용자. 그럼 뭐 그 회사의 사장은 일 안 합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노동자라고 안 보는 거예요. 아주 노동자들은 사용자들에 의해서 사용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착취를 당하고 뭐 이런 차원으로 그렇게 말을 만드는 거죠. 이러한 시대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앞에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하나님의 그 뜻들, 그런 이유들, 그런 원인들을 말씀드리면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걸 몰라서 그러신 것이 아니고 이러한 하나님의 여러 가지 그 뜻이 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종들에게 심지어 오늘 본문에서 읽은 대로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느냐? 그 자리에서 그대로 행하라. 물론 사용할 수 자유인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사용을 하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걱정하지 말아라.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종의 입장에서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오늘날의 노동자들만 욕하는 게 아니라 다 모두 자기 자리에 만족을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모든 사람을 향해서 말을 하는 거죠. 이러한 말들이 받아들여지겠습니까? 오늘날에 보게 되면 용의 꼬리보다도 뱀의 머리가 낫다라는 그러한 마음은 우리 모든 대한민국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도 포함해서 아주 그냥 맞지, 그게 맞지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느냐? 그 자리에서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너의 본분을 다하라.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그렇게 그리스도께 하듯 하나님께 하듯 겉으로만 하지 말고 성실한 마음으로 해라라는 이 말씀이 과연 얼마나 받아들여질 수 있겠습니까? 근데 5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사실은 모든 인류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더더군다나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5계명의 의미는 이런 의미입니다. 근데 이러한 5계명의 의미를 진지하게 듣고 그것을 받아들여서 아멘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와 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내가 들었으니 그 말씀을 따라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숙명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더 나아질 수 있는 기회들이 얼마든지 있죠. 열심히 나아지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또 그 가운데서 나아지기 전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믿고 또 그 가운데서 그 자리에서 그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감사함으로 정말 성실한 마음으로 자기에 맡겨진 일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얼마나 많겠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있는가? 우리들이 우리 자신을 깊이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를 내려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을 향해서 한없는 참 지혜로운 참 능력 있는 또 이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하고 또 평안하게 하는 또 온 세상의 질서를 유지하며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귀한 진리의 말씀을 전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듣지 않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행하고 싶은 일만 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늘 확인하게 됩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도우시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게 도우소서. 나의 어떠함에 그 너무 연연하지 말게 도우시고 어떠한 형편 처지이든 주인의 자리에 있든 종의 자리에 있든 살아계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내 맡은 본분을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성실히 행하는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